이제 그동안에 몇 번 왔는데도 전주 시내가 감각이 안 잡혔는데 오늘 이제 비로소 이제 감각이 잡혔습니다. 여기서 그 목적지를 가는데 목적지를 간다는 게 얼마나 그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. 버스 이렇게 오면서 용산마을이라는 그 기둥 세우는 걸 그걸 딱 보니까 와 이제 왔구나, 이제 제대로 찾아왔구나.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기뻤습니다. 여러분, 이번에 이 파리 올림픽 여러분들 그 TV 본 분 있으시죠? 네. 야,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네요. 전 세계 그 200여 번 넘는 저거에 8위더라고요. 그 금메달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,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세계가 경쟁해서 금메달 하나 따는 거잖아요. 그런데 역시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. 동쪽에 큰 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. 그래서 동이족이야. 근데 그 양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, 키는 조금 아꾸저꾸한데 양궁이 원래 이제 힘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쏴대는 거거든. 이 힘이 흔들리면은 이 목표를 맞출 수가 없다고. 그러니까 뭐가 유리해요?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. 근데 한국 여자들 보니까 비리비리한데 저걸 하는데 그 힘센 이 서양 이 사람들, 이런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더라니까. 이번에 김유진이 그 금메달 딸 때 보셨죠? 접전하고 연장전 같이 이제 동쪽으로 쭉 가는 거야. 가다가 마지막까지 연장전에서 이제 한 발로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, 거기서 둘 다 10점짜리 관역을 둘 다 맞췄더라고. 그런데 거기서 그 중심에서 센치를 재가지고 김유진이가 조금 낯서는 바람에 그래서 금메달을 따더라니까. 야, 이 금메달이라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. 이런 걸 깨달았어요. 더더군다나 그 사격의 반효진 알죠? 반효진은 처음 출전한 거예요. 이번에 올림픽이라는 걸 처음 출전한 거예요. 왜? 16살밖에 안 돼. 고등학교 1학년이야. 근데 뭐 언제 뭘 해봤어? 그런데 마지막에 결승에서 붙은 저를 보니까 중국 여자인데 이 여자는 이미 그 메달권에 이미 여러 번 메달을 땄던 그 저거더라고. 그래서 반효진을 쓱 보더니만 눈이 지그시 아주 약보는 네가 뭘 하면서 눈을 치기지도 않아. 쓱 이렇게 보더라고. 그러니까 이미 실력 차이가 인정하는 거지. 네가 뭘 내가 나를 어떻게 그런데 경쟁을 하는데 반효진이가 안 지는 거야. 거기서 계속 접전하는데 나중에 반효진이가 실수를 하더라고. 10점대를 맞추다가 8점대로 떨어져 버린 거야. 한순간, 그게 한순간이라도 한순간 잠깐 흔들리는 저거더라고. 그러니까 이 중국 그 선수가 회심의 미소를 탁 지면서 가서 딱 전에 자기는 정확하게 이제 맞춰 나오거든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진 거야. 이게 역전이 된 거야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리 16살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런데 거기에 주눅을 안 들고 거기서 따라 붙기 시작하는데 점점 따라오니까 결국은 이 중국 선수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8점대로 떨어져 버리더라고. 그 바람에 금메달을 따더라니까. 야, 이게 첫 출전인 건데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그 금메달 저거를 이겨버리더라고. 아멘. 야, 놀랍다. 이 정말 그 어떤 그 집중력,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저거가 엄청나게 그 놀라운 저거를 발견했습니다.
여러분 이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? 여러분들이 다 알 텐데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, 바로 그 파리 올림픽 100년 전에 바로 거기서 올림픽이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에릭 리델이라는 그 단거리 선수가 있었는데 100m 단거리 선수야. 그런데 메달리스트야. 그런데 100m 단거리가 주일날 경기가 잡혀버린 거야, 날짜. 그러니까 이 에릭 리델이 영국 대표로 나왔는데 출전을 거부한 거예요. 나는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야지 나는 여기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. 그래가지고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 영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. 금메달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.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대영제국을 위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아무리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? 네가 영국 사람이냐? 영국 망치는 거냐?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왕실에서까지 사람을 보냈더라고. 그런데도 나는 못합니다.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. 그런 걸 포기했어요. 100년 전의 사건이야 이게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금메달 날라갔지. 다른 사람 다 갔지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.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전을 못하잖아요. 자기 주 종목을 이제 뺏겼으니까. 그런데 거기서 그 출전한 선수 중에 400m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에릭 리델에게 너라도 한번 대신 나가봐라. 그런데 100m 달리는 그 주법하고 400m를 달리는 주법하고 틀리거든. 100m는 죽어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달리는 거고 400m는 호흡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. 100m까지 달렸다가는 중간에 지쳐가지고 마지막 저걸 못한다고. 그런데 이 400m를 달려봤어야 말이지. 그런데도 얼처처치 부상했으니까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. 그래가지고 400m를 나가게 된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어서 요땡하고 뛰었는데 놀라운 것은 에릭 리델이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메달을 딴 거야. 금메달을. 세계 신기록으로.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? 예배드려야 된다고. 하나님을 먼저,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일을 먼저 저걸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? 당신이 어떻게 400m를 그렇게 세계 신기록으로 달릴 수 있겠느냐?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.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. 죽을 힘으로 달렸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 200m는 내가 어떻게 달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기억이 안 난다는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달려주신 거지. 네. 그 생각을 가지고. 그래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영국이 그동안의 리기들을 나라를 위해서 저걸 하지 않고 저걸 했다고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했던 그게 바로 100년 전에 바로 그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번 이 100년 후의 파리 올림픽에서도 바로 그 신앙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그게 한국 쪽인데 한국 선수인데 진종호 선수라고 사격 선수야. 이 사격 선수인데 원래 진종호는 물론 고등학생인데 이 아주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개차반이었어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그냥 술 마시고 뭐 저걸 하고 그냥 방탕하고 저걸 해가지고 저랬습니다.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가 이 처음에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때 엄마가 이제 그 축하 이제 해주다고 입학식 날 엄마가 왔어요. 그런데 이 엄마가 애꾸야. 눈이 하나가 없어. 그런데 와가지고
야 종호야 하면서 부르니까 여기 친구들이 야야 네 엄마냐? 네 엄마 이게 애구나 이러는 바람에 이게 중학생 얼마나 그 저기 사춘기 저게 예민한 저거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 뭐하러 왔느냐고 왜 여기로 왔느냐고 저기 두 번 다시 저기 학교에 오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전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삐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는 그 완전히 등져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왜냐면 아버지가 안 계셔. 아버지가 자기를 엄마가 뵀는데 낳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.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. 그러니까 보상도 못 받고 저걸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얘를 낳아가지고 그저 시장 가서 이제 그 야채 장사를 해가지고 얘를 키운 거야.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고등학생이 된 그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, 얼마나 자랑스러워. 그러니까 정호야 하고 그냥 기뻐서 자기는 했는데 그날부터 사단이 나버린 거야. 완전히 그냥 박살나가지고 그 다음에서는 그냥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안 들어오고 저걸 하고 저걸 하는 거야. 그런데 이 엄마는 할 수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. 하나님 살려주세요.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. 우리 아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하나님 내가 한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. 그 심령이 보이지 않습니다. 저 아들이 지금 육의 눈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영의 눈은 깜깜입니다. 영의 소경이 됐습니다.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. 살려주세요.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가지고서는 눈이 좋으니까 그래서 사격 쪽에 그 선수가 됐어. 그래가지고 그러하니까 이 집에서 나와버렸어. 집에서 그냥 그 사격 저게 합숙한다고 저걸 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나와버렸어.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거기서 있고 저걸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가끔 용돈이나 보내주고 뭐 저걸 하는 것이 이 엄마를 보기를 아주 그냥 저기 싫어하는 거예요. 그래도 엄마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. 계속 기도를 하고 저걸 하는데 여러분 그 사격 아주 유망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저를 봤습니다. 한눈이 갑자기 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한눈이. 아니 사격 선수가 사격이 눈이 좋아야 그 사격 저걸 하는 건데 한눈이 실명되면은 한눈 가지고 어떻게 그 거리감 갖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고. 그래 절망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.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그걸 알고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. 하나님 저 눈을 살려주셔서 영의 눈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금메달을 따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번 써주세요.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. 그런데 어머니의 그 모든 기도도 마다하고 점점 이제 실명이 돼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건 안 된다. 혹시 누가 안구를 기증을 해주면 저를 할 수 있다고 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안구를 기증해 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보게 됐어요. 다시.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구 기증도 받고 내가 수술에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나 보다 라고 그때서 이제 깨닫고 퇴원하는 날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야. 어머니 죄송합니다. 내가 그동안에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무시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이 소망이 다 끊기는 그 상황에서 이제
내 눈을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. 그런데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편지 한 장만 있는 거예요. 조모야, 나의 정말 사랑하는 조모야. 엄마가 주신. 네. 이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밝힐 때가 왔나 보다. 네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가 태어났는데 너는 한눈이 실명돼서 태어났단다. 원래 한눈이 없었어. 그래서 너에게 닥칠 그 앞날을 생각해서 이 어머니 눈을 너에게 주었단다. 그래서 네가 다시 볼 수 있는 아이가 된 거야. 그래 나는 그 감격에 그래도 이렇게 중학생이 들어가서 그 기뻐서 나는 너에게 달려갔는데 너는 나를 외면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그 화랑탕탕하고 내 속을 썩였구나.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. 나는 그것을 진짜 믿는다. 네 눈의 한 눈은 내 거야.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야. 하나님, 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네 다른 한 눈이 상해서 이제 또 못 보게 됐다고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상심을 해가지고 저를 하는데 내가 쓰러졌다. 그래서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으로 말기로 내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단다.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,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나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 이 눈, 육의 눈은 필요 없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한 눈을 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듯이 저 아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전 세계를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. 그래서 너에게 한눈마저 내가 주고 간다.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나는 이미 천국에 있을 것이다. 이 편지를 붙들고 이 종우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. 아니 어머니 미리 좀 알려주시지 않고 그랬으면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그럴 리가 없었는데 이것이요 원래 그 어머니가 애꾸인 것이 그렇게 내가 창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군요. 그래서 통곡을 하고 저했어.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제라도 두 눈을 어머니가 나한테 줬으니까 이 눈을 가지고 내가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이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. 그리고 계속 이를 악물고 훈련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진종호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. 그 몇 미터 그 사격 거리 저거 있잖아. 그 금메달 여러 개 있거든요. 3관왕이 돼버렸어. 그때서야 이 김종호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밝힌 겁니다. 이 방송 저에 내 눈은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이 금메달을 따게 했습니다. 이 눈은 어머니의 기도의 눈이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.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할 것,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. 나는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. 이 금메달은 사랑의 금메달입니다. 이 어머니에게 이 금메달을 바칩니다.
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저거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. 이번에.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야,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는 거구나.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두 눈을 뽑아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.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. 전도자의 마음입니다. 어떻게 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. 그렇게 구원한 그 박영수 목사님 같은 분 하나 구원해내면 얼마나 전국 방방곡곡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겠어요. 이수교 스님 같은 분을 한 번 구원해낸다면, 전도해낼 수 있다면, 여러분이 전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수교 스님, 박영수 목사님,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렇게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.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. 살려내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 이주 열방교회, 열방을 향해서 금메달을, 복음의 금메달, 전도의 금메달을 따게 되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